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300명 용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300명 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과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말하여 주는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을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상담가인 박재영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어려운 형태의 사람은 해석의 왜곡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인사하지? 뭐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대요. 인사를 했는데 뭐 때문에 저러지라고 마음에 들면 벌써 무엇인가 비틀어져서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의 왜곡성이 나오는 이유를 몇 가지로 그 뒷면에 이런 게 있답니다. 먼저는 저거 뭐 문제가 있는데 라는 자기 나름대로 이미 판단을 다 내린 거예요. 너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누군가 비교해서 아이고 참 그 사람 비교하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조금 강압적으로 내가 말하면 들어 이런 태도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도 못하냐,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게 죽이는 거죠.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는 왜곡된 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앙에도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하시죠? 했는데 그 말이 뭔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뒤에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이런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미디안의 손에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들, 그 전차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낙타는 셀 수도 없는 저런 족속의 지배를 이렇게 긴 시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기한 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지만 정작은 그 뒤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곳에 있는 병사들은 너무 잘 보여. 이야, 세 봤어요. 세 봤더니 몇 명? 13만 5천 명. 그거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13만 5천 명. 그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정작 하나님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닥쳐진 일들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한테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게 들려지는 것.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상한 갭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믿겨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신가? 영거라는 신학자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훼를 섬기는 전통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기드온의 습성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슬쩍 피합니다. 그게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야, 네가 좀 나가서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이끌어라. 아우,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서 추수를 하는데 볼까봐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어느덧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딱 그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 스스로 좀 탐탁지 않은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목적들이 그 뒤에 숨겨져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딱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사인을 좀 주세요. 길을 가다가 자빠지든지, 할렐루야, 누군가 나한테 딱 갑자기 돈을 주든지, 아니면 문제가 딱 해결이 되든지, 딱 내가 원하는 걸 딱 가져다 놓든지 어떤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드온에게는 양털뭉치였습니다. 양털뭉치를 갖다 놔놓고 들판에다가 하나님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여기 말고 다른 곳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애기 엉덩이처럼.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자꾸 사인을 원하고 자꾸 증거를 원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가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인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인을 원했어요. 내가 그 사인을 받았어, 잘 됐어요. 끝에 가보잖아요. 다 내가 한 일이 되어져요. 그거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사인을 원한 자들은 그거 하나님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한 일이 되어져요. 놀라운 건 이 부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지라, 한 번 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느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연약하여 그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걸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살아갈 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약하잖아요. 한쪽이 덮어주면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한쪽이 부족하잖아요. 한쪽이 좀 더 많이 섬겨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나누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부족함을 보면서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라인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의 목적은 내가 잘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도함에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시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계속 채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를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 가운데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작아지는 것이다. 나는 작아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속에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는 믿음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세상에 목소리가 커야 되고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높은 곳에 있어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반대입니다. 작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작아짐의 모습이었어요. 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부대를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의 적군이 있는데 3만 2천 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부자야.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요? 누가 도대체 많다는? 야 네가 많아. 너무 제가요? 3만 2천 명. 이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는 떨림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 물 테스트. 떨림 테스트. 야, 그 중에 떨리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첫 번째 떨리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하롯셈 곁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롯셈이라는 뜻이 떨림의 셈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 딱 그곳에서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랬더니요 2만 명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2만 명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떠느냐? 잠언에 보면 마음이 약하여지면 사람은 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군을 보고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 자들이 10,000명만 남았어요. 이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가 끝나면 왕정시대로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바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3만 2천 명, 제가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기드온에 모은 이 병사들은요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전쟁 일어나면 나오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민병대, 의용군 이 정도예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야 전쟁 났어 모여, 그러면 그냥 모여서 전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정규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생기는 것은 사울 왕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대 조직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그 부하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요, 24,000명씩 12개의 부대를 편성하여서 한 달씩 군생활하게 하여서 딱 나라를 지키게 조직을 딱 시켜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정규군이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누구도 이 정규군들이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군인이 아닌 목동인 다윗이 거기 갔다가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목동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라는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작아져야 되느냐 한다면 우리는 정규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정규군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오랜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지만 아무런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기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델을 그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여서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줄여야 돼요. 왜? 두려움은 전염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두 사람이 두려워해요. 두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금방 순식간에 모든 부대들이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마음은 그들 가운데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줄여라. 작아져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작아지면 사랑하기 쉬워요. 작아지면 섬기기 쉬워요. 근데 내가 커지잖아요. 너무 못마땅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헌신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 말이 맞는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을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사랑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곡되게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쭈구리.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거네. 그래도 괜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자, 뛰어봐. 놀아봐. 아이고 잘하네. 그래도 괜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괜찮으면 내가 작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져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물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한다는 말 자체가 불순물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다시 그들을 시험하여서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자. 그래서 한 사람은, 한 그룹은 이 물가에 가가지고 마치 개가 물을 하려는 것처럼 혓바닥으로 핥아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무릎을 꿇고 손으로 딱 움켜잡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으면 경계하기 딱 좋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그룹으로 딱 나눈 거예요. 그룹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룹은 작은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다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테스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너무 많은데 이 그룹만 해도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300명을 자신의 군사로 일으키세요. 거의 99%가 빠져나갔어요. 13만 5천 대 300명을 하니까 450명을 한 명이 감당해야 돼요. 이게 전쟁이 될까요? 나를 작게 만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면 상대방이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귀하게 되어져 있어요.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작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다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더 작게 만드세요. 야, 기도원, 너 저기 내 말이 안 들린다고? 그래? 그러면 저 미디안 진영 적군한테 한번 가봐.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가봤어요. 자기 부하 2명을 데리고 1명 데리고 가서 둘이 가서 적군에 갔는데, 아니 갔는데 자기들끼리 적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있잖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 꿈에 그 보리떡이 한 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그 진영을 그냥 하나 부서뜨려 버리더라.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적군이 또 해석해줘요. 해석해주는 말이 뭐냐면, 야, 그 보리떡 그 덩어리가 야 기드온의 칼인갑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제야 작아지니까 조금 들려요. 적군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작아질 그 상황에 그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나를 작게 만들면 주님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마카리오스 복의 자리가 항상 어디냐면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영혼이 다 부서진, 내가 가장 작아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정도로 작아진, 작게 해라.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야, 간단하게 줄여. 복잡하게 하지 마. 그 많은 이유들 다 버려. 작아져야 돼. 여러분, 작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의 본질이 작아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하며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자리가 있다면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지만 참 이 사람 소개하는 곳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처음 기드온을 불렀을 때부터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냐면 타작을 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타작해 보셨어요? 기계를 가지고 탈곡기를 가지고 뭐 볼이나 쌀이나 이런 걸 추수하는데요, 기드온이 무서워가지고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를 넣어놓고 숙성시키고 그걸 씻어내고 하는 큰 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못 보도록, 미디안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사사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부른 유일한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기드온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럴 집안이 못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를 붙잡게 됩니다. 바알 우상을 깨트리는데, 그 우상을 깨트리는데 밤중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대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7장 10절과 11절에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저 적들이 하는 말이라 들으라. 결국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작아져서요, 이 전투에 나갈 때요, 횃불, 항아리 안에 횃불 넣고 나팔 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작아지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끊임없이 기드온을 쫓아다니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가면서 곳곳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소유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계속 내가 가는 곳들마다 두려움이 쫓아오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믿음은, 축복이 뭐냐면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하는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여 줍니다. 두려워하다가 주님을 믿으면 예배의 자리로 그 사람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죄로 망가지면 두려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경배, 예배라는 야레라는 말에
절반은 경배하단 말이고 절반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절반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그 가운데 같이 이어지게 되어져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베오라는 말이 두려워하잖아요. 똑같이 예배하는 말과 같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예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자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부활 장면입니다. 두려움으로 무덤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니 그에게 절하니라. 두려움에서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자신이 쫓기는 중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드 왕 아기스 앞입니다. 그 아기스는 아비멜렉이라고 시편에서 다시 일컬어져요. 상황이 어떠냐면 자신은 지금 생명을 부지해야 돼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내 생사 여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 왕이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그 아비멜렉이 어디 왕이냐면 하필이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왕인 거예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죠. 이 사람들은 다윗하면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려요. 이렇게 침을 흘려요. 그리고 문짝에다 글을 씁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리고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바꿔버려요.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지 그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두려움에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해주면 나 죽는데,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 너무나 내 인생이 힘든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마디에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그 아비멜렉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시편 34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장면을. 그때 다윗이 뭐 했느냐? 미친 척하면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찬송이 내 입에 계속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 내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자리, 비참함의 자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내 입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때 시편 56편은 똑같은 장면을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고 난 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 생명을 붙잡고 이 사람 땅에 가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두려움의 자리에 찬송을 하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세상은 흔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겁니다. 다윗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기도원의 평생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또 다른 면인 예배로 나아가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우리로 이기게 하시느니라. 기드온에게 똑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우리를 작게 하여 줍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작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주머니에 넣어놓고 에이 여러분 얼마든지 두려워하라 그러십시오. 우린 그 자리에서 예배할 겁니다. 내 입의 찬송을 통하여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기도원 부분에서만 알 수 있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더러움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기며 나아가잖아요. 두려움을.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더러움의 영역과 엮이게 되어져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은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사람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정말 아름다운 말이면서도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건 뭘까요? 당연히 내 자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연합할 것 같죠?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적으로만 연합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연합하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있는 게 나는 좋아요. 정서적 연합도 우리는 은근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중성이죠. 깊은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만족을 또 여전히 돼야 돼.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내 가정에서 내가 아는 자리들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정욕과 세상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참 요즘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전 목사 설교는 안 올라가는데. 근데 찬양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은 찾기가 어렵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그 문화는 좋아하면서 그렇게 그 일은 찬성하며 나아가면서 실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중성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어머, 실망이다. 아니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모습의 밑바닥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진짜를 보게 해주는데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가 다 탄로 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하라. 맞아요. 근데 기도원도 위하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이기잖아요. 나중에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만 있는 에봇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정도 복음 받아야지. 복의 상징으로 집에 딱 갖다, 이거 제사장만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집에 갔더니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어서 민족 간에 전투가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이 죽는 싸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출발이 기도원이에요. 왜요? 기도원을 위하라 라는 그 안에 뿌리 깊은 어떤 모습들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내 신앙이 내려가 성숙해야 할 자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이와 같은 자리가 있어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자리, 내가 못 참겠는 자리, 나는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자리. 그래서 교회를 뿌리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꽃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뿌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면요, 점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에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들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남편은, 여러분, 어떤 남편이냐?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월급만 딱 넣어주고 한 달에 집에 한 번만 딱 들어오면요,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니까. 어떤 관계가 좋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동호회 활동하면요, 그 만남은 늘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아주 상쾌한 만남이 되어져요. 웬만하면 좀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 같이 있어 보면, 아니,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일까? 그 더러운 부분을 보게 돼요. 그 지저분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숙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케노시스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6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걸 이론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하셨는 줄 아세요? 다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은 거예요. 사람의 신체 제일 더러운 부분, 주님은 그 발을 씻으시며 자신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 분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 그분의 제자라면 당연히 제일 냄새 나는 자리, 제일 더럽다고 말하는 자리, 죄가 가득한 곳에 우리가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모습 보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악취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악취를 주님이 자기에게로 돌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믿음의 여정이 새로워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훈련받아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자신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이 놀라운 질문의 기도원은 제가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라는 그 뒷면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길 원했던 영적인 갭이 드러납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신실하게 메꾸어 가십니다. 들어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줘요. 나의 자녀들아 작아져라.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작은 사람, 마음껏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두려움이 있거든 경배로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라. 너 찬양할 수 있어. 너 예배할 수 있어. 그렇다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돼.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여정이 깊어진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를 만나게 될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실 때 내 믿음은 놀라운 자유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주님이 또 다른 버전의 내 모습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